히스기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며칠 동안 보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그러한 그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면요. 지금 이게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또한 남유다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폐하여졌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시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 아하스 왕 시대 때에 그 더럽혀진 그 성전을 성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16일 동안의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건된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게 되면 비록 많지는 않습니다. 성전 봉헌 예배를 재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또 주변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귀인들을 모을 수 있는 자들을 다 모아서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자들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은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성전의 재봉헌도 있지만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그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절기가 회복되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6월절 그 예배를 드리는 말씀인데요. 6월절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은 그동안 드려지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께 향한 그 절기, 원래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함께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당연한 것들이 멈추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 30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낸다라는 그런 말씀으로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유다에만 그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도 온 이스라엘 그것을 강조하는데요. 이게 지금 온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까지 지금 다 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급하게 하였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수가 없었지만요.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하자는 것이죠.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히스기야가 보내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보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예전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왕들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들이 절기도 따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곳, 약속하신 그 시간, 그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자입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들의 어떤 헛된 그러한 욕망을 자극하기 위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게 되면 우리가 뭘 할 거야? 그게 아니고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6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명령을 하였죠. 근데 문제는요, 지금 6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뒤로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쭉 말씀하는데요. 사실 6월절의 기간은 지났습니다. 우리 6월절은 언제입니까? 첫째 달 14일입니다. 첫째 달 14일이에요. 근데 첫째 달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첫째 달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성결하게 하였잖아요. 그렇죠? 16일 동안 성전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6월절 전에 하였으면 아마 그 봉헌 예배와 함께 그 히스기야가 같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뭐 그렇게 하였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16일의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6월절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6월절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남유다 그 백성들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비록 첫 번째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유월절은 지났지만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서 의논하고, 뭐라고 의논하냐면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둘째 달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니라. 우리 성전이 우리 아직까지 그리스도 소재되고 있었고요. 성결하게 한 그러한 제사장들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지도 못하죠. 모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히스기야가 그냥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앞에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민수기 말씀만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0절,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지금 민수기에 이것을 명령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죠.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첫째 달 14째 날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이게 그 사람들이 가족 중에 누가 장사를 치르게 되니까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시체에 닿게 되면.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진 바깥으로 나가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이 소원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못 지키는데요. 우리가 유월절 예배를 못 지키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지금 모세와 하나님께 와서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제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만약 첫째 달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유월절에 관하여서는 이것을 주시는 것이죠. 유월절에 관련하여서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유월절이 이게 중요할까? 이게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의식 아닙니까? 그들이 백성이 되고 싶다 해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유월절의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장자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데 유일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른 집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 주시잖아요. 그 유월절의 피를 보고 지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참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부정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어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성결하게 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일들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그 은혜에 모두 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이것을 함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전에는 북이스라엘로 또한 남유다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명찰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름표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죄악 중에 행하였다면 이 유월절의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여서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는 것이죠.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이에요. 둘째 딸이라도 좋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요. 6월절의 그 의미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둘째 딸 14일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어. 함께 하자. 함께 하자라는 게 바로 히스기야의 그러한 백성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죠. 참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백성의 그 왕으로서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서 의논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하자가 아니죠. 이것도 함께합니다. 함께해요. 의논합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 왕은 당연히 좋을 거고요. 온 회중도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이게 다 같이 예배드리라는 게 다 좋아하니까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전 남유다에서는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 정도였었는데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베델에서 단까지 이거였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죠.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 비록 포로는 되어졌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서 다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였어요. 이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아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던 그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모든 예배 가운데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던 이 예배 함께 지키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6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제 가서 전하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8절 말씀해 보아도 여호와께 돌아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여호와께 돌아오면, 우리 9절 그 후반절 말씀해 보아도 그에게로 돌아오면, 돌아오면이라는 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죄악의 그곳에서 돌아오라. 명찰만 가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명찰만 가진 것으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으로서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는지 우리에게 항상 질문하시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면, 돌아오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무나 예배 못하죠. 하나님의 백성만이,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 네 가지의 돌아오라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그냥 나는 자손이야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 지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수르가 또 와서 우리 붙잡아가면 어떡하지?
아수르가 또 어떤 해코지할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날마다 그 두려움 속에 살았을 사람이 바로 이 남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남은 자, 곧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 사실은 이들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어요. 이들은 아직도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야. 몸만 안 붙잡혀가 있을지 모르죠. 그들이 돌아오는 자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너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거 예전에 너무 힘들었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다야? 우리 금송아지도 있잖아. 베델에도 있고 단에도 있고 그렇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떠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떠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에 그들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도 사실 계속 두려워요. 언제 아수르가 또 서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멸망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이었었죠. 그들의 죄에 따라서. 근데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진도도 떠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죠. 세 번째 돌아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우리 앞부분 전반절에 그것이 나오죠. 만일 여호와께 돌아온다면 붙잡혀간 형제들, 붙잡혀간 자녀들, 사로잡힌 자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은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죠.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1차 독자들에게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 붙잡혀 있고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돌아오라는 것이죠. 아수르의 그 말발굽에 짓밟혔던 백성들, 붙잡혀간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의 형제들도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네 번째 돌아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우리 9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아론의 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 드사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주시는 것이 축복인데요.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역대하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겸비하게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너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그러한 보발꾼들, 그 전령들이 전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전령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감격하여서 돌아올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10절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스불론까지 갈릴리의 그 곳곳까지 다녔다는 것입니다. 스불론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그 땅까지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에브라임 산지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방까지 그 단까지 다 다녔습니다. 다 이르렀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왜 비웃었을까요?
아니 6월절 예배 드린다 그래갖고 도대체 뭐가 있겠어. 200년 동안의 시간의 간격이 있죠. 우리가 그전에 200년 동안 금송아지 섬기고 다른 우상 섬겼어도 잘 지내왔어. 그럭저럭.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을 섬기면 뭐 하나님이 얼굴을 들여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그 붙잡혀간 형제들이 돌아온다고?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사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저는 말씀하시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들, 마음이 딱딱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이죠. 3700년 전이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2700년 전. 그 사람들도 도대체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이 코로나 때에 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우리가 여러 군데 흩어져서 지내는데요. 우리가 이게 우리가 정상적이 아닌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다 보게 되면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함께 원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면서 이것을 정상으로 하게 되면 무엇은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하나님께 다가가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게 돼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들이 200년 동안 그렇게 하고 보니까 당연히 6월절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며 비웃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깝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면 어떨까요? 남은 자들이 있죠.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유다의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스스로 겸손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준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대하여서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롱하며 비웃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다시 한번 저는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이때에 정말로 사모하는 그러한 영혼들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샘교회와 조국교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